안녕하세요. 오늘 1월 10일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삶의 여정 속에서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터닝 포인트가 있죠. 1986년 군을 제대하고 난 후 학교에 3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 그때에 만났던 친구 목사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에 대하여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고 대하게 되었지요. 이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에 자신 있게 대처하며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데 그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하고 잘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기까지는 저의 친구가 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김효진 목사와 지금은 모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백경화 장로님과 또한 나의 성경을 깨닫게 하고 철저하게 배움을 받게 했던 박용기 목사님과 또한 많은 도전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해주었던 김규록 목사님. 이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올바로 지도를 받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들의 성함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 볼 창세기는요, 먼저 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이라 하면 성경 전체 요절은 성경 전체의 윤곽을 그 한 구절로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 창세기의 요절은 창세기의 내용을 그 윤곽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바로 요절입니다. 요절의 내용이 한 절이지만 그 절은 성경 창세기 전체를 말해주는 그 요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는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라고 해서 창조 기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요 믿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셨던 거죠. 그 조금씩 아브라함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여기 17장은요, 결정적인 거죠.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 뒤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에 만나고 99세 때에 만나주는 거예요. 그동안 안 만나주시고요.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록 해나가는 거지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99세 때 만났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9세 때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누구도 안 믿어요? 사라도 안 믿어요. 그게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이 믿거나 말거나 사라가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데는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성취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성취가 안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들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100세 때 아이를 딱 낳았는데, 100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이 100세보다도 우리 생물학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한 나이예요. 사라가 아브라함 경수가 끝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이삭을 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의 힘으로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의 힘도 필요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꾸 하나님을 도와주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욥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는데 도구로 쓰셔서 그 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깨닫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도록 해나가고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외하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도와서 하나님한테 큰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성.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또 언약을 개정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도움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것을 그 언어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도움을 줘야 되고 나하고 힘을 합자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전능성이 결여된 거예요. 전능하다는 건 그 모든 힘들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언어 개념을 잊어버리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전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17절이라는 것을 17장 1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들어갈 때 이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고 읽고 해야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 요절과 출애굽기 요절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상충이 되면 안 돼요. 상호 근거가 되는 것. 상호 근거가 되고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절을 성경의 각 요절들을 각 권의 요절들을 다 섞어 놓으면요. 그 섞어 놓은 게 바로 성경 전체를 윤곽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또 한 구절로 줄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결국은 성경이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메시아가 성취가 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언약을 이루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약하고 성취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데는 그 누가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 누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협력해서 막 일해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들의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의 나온 단어들이고 그 생활 속에서의 쓰는 용어들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개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자유함이 있고요.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나한테 있어지는,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안에 두고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란 뭐예요? 곡주가 붙어있다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이런 것도 찬양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참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는 창조 기사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성경에는 언약들이, 국집자 언약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언약이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게 언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명령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언약이냐? 근데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명령했으니까 너희가 행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명령은 선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선포예요. 선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그 명령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면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신학을 할 때 문화명령으로 배웠어요. 문화명령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해가는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자도 하나님이고 수행자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도구로 쓰는데 우리가 또 쓰임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하는 거죠. 내가 주체인 줄 알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나를 선한 도구로 쓰시면 감사하고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게 해석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안 붙잡을래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러한 행위라는 것들은요. 내 자유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 즉 삶입니다. 독자적 삶, 독립적 삶은 없어요. 독립적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요절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요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거 마음에 두시고 삶 속에서 그 전능함이라는 것은 그 예외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일까 이것은 예외일까야 아닙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 나한테 내가 살아가는데 삶에 있는 환경들이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쪽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갑니다. 그 인도함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 존재를 제대로 알도록 하게 그러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전능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깨닫는 아니 내 전 삶이 하나님 깨닫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